룻기를 보면 마치 유능한 감독에 의하여서 신비한 일들을 연출하는 무대 위 연극과도 같다 느껴집니다.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어요. 감독에 의하여 카메라는 연신 1장에서는 나오미만을 추격하고 나오미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비춰주었어요. 근데 2장은 전혀 달라요. 감독에 의하여 카메라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룻이라는 어린 과부에 주목하며 찍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나온 룻의 형편을 보면 이방 여인에서 입고 있는 옷도 이색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애띠고 어려서 홀로 된 여인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잘 모르는 소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머금고 있고 동분서주하면서 시어머니와 자기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가를 가만히 카메라에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든 살해내야만 하는 홀로 된 여인의 굳은 의지가 배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카메라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룻의 인생과 삶을 카메라에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막에 룻의 생각이 떠올라요. 나와 우리 어머니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오늘도 내가 나가서 누군가의 은혜롭고 친절한 사람의 집에 찾아가 밭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해.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 자기 밭에 들어와 이삭을 죽게 하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또 굶어야 해 하는 생각이 자막 위에 올라가는 걸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룻은 알았어요.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왔어요. 내가 궁핍할 때 나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궁핍한 백성을 사랑으로 섬겨주고자 하는 은혜 베푼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집 문 앞에 만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주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루만져주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총을 입혀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주님은 꿈이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믿음의 형제자매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룻기 2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룻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냐면 절박할 즈음,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하시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지금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절박해요.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밭이 마침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는 걸 하나님은 카메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 조명해 주고 계세요.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것들에 의하여서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상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마침 채워주셨느냐 말이에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우연 같지만 나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 나는 철저히 너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형편과 처지가 절박할 때는 더 많은 곳으로, 위급할 때는 더 강력한 손길로 내가 동행해 왔지 우연이 아니다. 마침 나의 도움이 우연으로 찾아왔다면 기억해라. 그것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전능한 손길로 내 계획 속에 이루었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연이었던 것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간섭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우연은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걸 강력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디 캐스턴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작은 여인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룻기에 관한 해설서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철저히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그가 쓴 교리강좌 1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섭리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남존육교회를 세워놓고 팔짱 끼고 관망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관한 좋은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빈틈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연히 여기까지 오셔서 주의 분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갚으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여 섭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삶을 채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이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형편과 처지되신지 룻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연은 아니다, 마침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있었던 게 아니다, 잘 봐라 하고 하나님이 룻 삶의 반대편 보아스의 집에 카메라를 옮기십니다. 룻이 이삭을 짓고 있는 동안 보아스는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타작마당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종들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베고 단을 묶고 타작하는 것이면 족하지, 자기가 무더운 날에 주인장이 밭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선한 부채질을 하면서 중동 지방의 더위를 그늘에 식히고 있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밭에 가라, 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늘은 내가 한번 밭에 가볼까?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말을 타고 이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자기 밭으로 옮겨옵니다. 카메라는 연신 비춰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셔서 홀로 된 여인과 새로 만날 신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카메라는 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과 시청자에게 믿어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은 부사 마침으로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비추면서 내가 봐라 어떻게 섭리하는지, 룻이 나를 신뢰하고 머나먼 이방의 땅에서 타국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올 때 나는 주목했다. 봐라 내가 그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봐라 내가 그 여인과 그의 인생을 바꿀 신랑감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지 내가 섭리하고 있다. 그건 우연이 아니다, 철저히 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봐라 감탄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롯의 인생을 섭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남전주교회는 표류하는 배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길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베테랑 선장들보다 더 바다를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대양으로 가든지 작은 협곡으로 가든지 다도해가 있는 암초 두성인 바다를 향해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의 선장 하나님은 바다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디로 이끌어가야,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이 배가 안전하게 항포구에 갈 수 있는지,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심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삶은 나의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너희는 떨어지지 않는다. 내 손 안에 있는 한 최선, 최고의 은혜가 너희에게 보장되었다.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씀과 나에게 의탁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룻과같이 책임지리라고 하신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룻기를 강의했습니다. 아마 LA 로고스 교회 당신의 목회 현장에서 하셨겠죠. 그리고 그 룻기에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룻기 2장을 강의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하신 손에 나의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 존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룻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우리 남전주교회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흙탕물이 한국교회에 흐른 것 같아도 주님으로부터 보좌의 틈바구니 속에 흘러오는 생수가 교회에 흘러오면 그 흙탕물을 씻어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는 생명의 물줄기를 남전주교회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룻을 붙들고 계시듯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것, 그는 죽을 때까지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일, 메시아의 할머니가 네가 된다, 예수의 조상이 네가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녀의 평생 경험하지 못한 장래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남전주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은 없다. 너희들 삶에 무릎을 칠 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앞길 위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었네. 하나님이 나의 수고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10갑절 20갑절로 갚아주셨네라고 하나님의 섭리만을 노래하라. 나에게 우연은 없다. 내 백성 너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주님이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의 경상도 사투리까지 정이 있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긴 것 같은데 잘생긴 미남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교회만 가면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다 치료된대요. 그분의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꺼져갔던 심령들도 다시 불붙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제가 밥 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책으로 참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그분이 특별 새벽기도를 자주 하세요. 교회에서 특세에. 근데 특세 한 번의 특세는 눕기를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강의한 게 곧바로 책으로 출판되잖아요. 출판한 책이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이에요. 눕기를 21일 동안 강의한 책이. 거기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연히 모여 마침이 되는 복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33살까지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랑의 교회에 목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어요. 33살까지 목사가 결혼을 못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사랑의 교회를 간 지 3개월 만에 유아부 교사 선생님을 중매해줘가지고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저는 우연히 개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어요. 나의 삶은 우연과 우연히 만나 마침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기서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붙들어 주심의 이찬수 목사님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과 저의 걸어온 뒤안길을 주념해 보십시오. 마치 색바란 흑백 사진이 겹겹이 쌓이는 앨범 같지 않나요? 저도 몇 장의 사진은 없지만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참 창피해요. 어쩌면 그렇게 시골스럽고, 어쩌면 그렇게 시큼하고, 어쩌면 그렇게 도시적이지 못한지, 제가 제 사진을 봐도 어릴 적 사진을 덮어버리고 싶을 만큼 촌스러워요. 그래도 그때의 그 추억을 생각해 보면 늘 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결혼할 즈음을 돌이켜보면 아내를 만나는 것도 우연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얻는 것도 모두가 다 우연 같고, 목회를 해오는 저의 여정도 어느 것 하나 임지를 만나는 게 다 우연 같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 필요할 때마다 만남을 주선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 왔어요. 룻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제3장의 말씀으로, 산막의 말씀으로 귓전을 때립니다. 너의 인생의 신랑 보아스는 예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스입니다. 우리는 홀로 된 여인 룻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 룻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의지하리 아무도 없고 도울이 아무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보아스 예수님이 밭에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밭에 들어와 이삭을 주우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와 이름까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랑 보아스가 예수시다는 것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신랑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신랑 예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신랑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성령이 되셔서 보혜사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매일매일 사막과 같고 광야와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손에 손잡고 걸어가 주시는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보았습니다. 오늘 1절은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는 힘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한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힘이 있다는 뜻이 보아스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랑 보아스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아스 신랑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아스 신랑 예수님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묘책도 방법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묘책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누시 보아스와 결혼한 이상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누시 보아스와 결혼한 이상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윗의 당당한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할머니가 되셨고,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린 축복의 여인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분은 흑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극률, 이 불쌍한 아이들 있잖아요. 쌍둥이, 샴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수술하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흑인인데요. 근데 이분은 예일 대학을 졸업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항상 의사이고 가장 존경받는 의사로 덕망 있는 의사인데, 입만 열면 내가 의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분이 예일 대학에 너무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일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대학생들은 다 수재고 자기는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1학년 때 화학 과목을 공부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화학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낙제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600명의 의대생 중에 교수님이, 화학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기말고사 공고를 내셨어요. 여러분, 중간고사의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기말고사만 잘 보면 여러분 학점을 인정해 주겠어요. 미국 대학에서 그러한 제안은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정직한 대학 학제니까.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 내일 시험을 치르는 날인데 화학 공부를 12시까지 하는데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나도 내 인생에 정말 너무나 오늘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내일 분명히 낙제할 걸 생각하고 자기가 의대를 포기할 줄로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꿈에서 자기가 시험 고사장에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칠판에다가 화학 문제를 풀어주고서는 1번, 2번, 3번, 4번을 풀어주고서는 써놓고는 그 문제를 자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꿈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생한 환상이라 꿈이라 자기가 기숙사에서 일어나가지고 책을 펴고 그 꿈에 본 화학 문제를 풀고 또 판별식을 풀고 또 화학 문제를 책에서 찾아서 쓰고 또 판별식을 쓰고, 그런데 두 가지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기말고사를 치르는 600명의 의대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시험지를 딱 받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꿈에서 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두 문제만 빼고 다 썼어요. 그리고 결과가 600명 중에 1등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97점을 맞고서요.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돈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오늘 10달러가 필요해요.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면 대학 캠퍼스를 걷다가 벤치 밑에 10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고
세계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가 된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돌아온 수요일 날에도 한나 설교하면서 이 벤 카슨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엄마는 부잣집에 파출부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벤 카슨 어린 아들을 만날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엄마가 믿음으로 선포해 준 것이에요. 벤, 넌 의사가 될 거야. 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믿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반드시 좋은 의사로 축복해 주실 거야. 네가 믿으면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거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 그대로 지금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벤 카슨의 고백과 루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키는 말씀합니다. 너의 삶이 네가 조선하고 이끌어온 것 같지만 아니란다. 내가 엘리멜렉 모두가 자기 소견에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며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 나를 선택할 때 내가 루세의 삶을 책임지며 인도한 것처럼 남전육교회가 나를 왕으로 고백할 때부터 나는 우리 교회를 책임져 왔다. 그대들이 나를 왕으로 고백하여 섬겨올 때마다 지금껏 내가 인도하며 책임져 왔다. 그대들의 삶은 지금 나의 작품이라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정창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실천신학대학 대학원의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목회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물론 눕기 설교를 출판한 것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룻기는 루세 이야기와 휴부 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을 왕으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요, 그 여인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거리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 지금껏 도우시고 일하시며 복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땀을 흘려왔고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느냐는 이야기로 우리 교회를 치장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일마다 때마다 굽이굽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남전육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저의 삶을 마치고 나면 제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할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빠와 할아버지의 삶 속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연히 마침 일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뿐이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입의 이야기도 우리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우연 마침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저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가 되시고 우리 남전육교회가 복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모든 이야기의 전부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지할 것 없는 룻입니다. 룻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랑 보아스 예수님과 결혼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우연인 것 같지만 섭리 가운데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 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텔레파시보다 강하고 뜨거운 불보다 확실하게 삶에 감동해 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신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행한 일의 목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품목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힘을 주어 말할 만한 역사도 없습니다. 우연히 마침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우리 입은 내가가 왕이 되어 주인 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누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전육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성령님만이 주인 되시어서 엘리멜렉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겠사오니 주님 홀로 남전육교회를 통해서 전주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녹두리로 내뱉는 교회에 관한 어두운 이야기가 남전육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노서회복의 이야기로 전 세계 타전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개척교회들 코로나로 인하여 10년 20년 생명을 걸고 양떼들 10명 15명 겨우 함께 일어설 즈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전폐 위기를 맞고 있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을지 염려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꼬를 드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교회 룻과 같은 한국교회를 부하스 신랑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작은 개척교회 산골과 어천과 시골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들 고사당하지 않도록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 6년의 때에 단비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처럼 버려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랑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형과 마침으로 바뀌는 해석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을 섭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마음속에 확실한 음성으로 감동하시면서 애까지 이끌어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하심이 오늘 룻기의 2장을 통하여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의 이야기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야기로만 충만하다고 고백함으로선 사랑하는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과 자손들 위에 타주와 타국에 있는 모든 자손들과 병원과 가정에 누워 치료가 필요한 김은권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와 이 나라 모든 백성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공무원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무더운 여름을 애쓰고 있는 전국의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